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좀 더 현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도 또 그런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 또 새생명 축제로 또 함께 보내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감사의 제목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혹시 있지 않았는지,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다 보면은 은혜의 순간들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정말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데 그거 놓치고 살다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아니면 특별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늘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럴 때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나요? 난 어떤 순간, 어떠한 때에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많으셨나요? 아니면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많으셨나요? 참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깊이와 크기가 생길 때는 힘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을 때 더욱 그런 것들이 크고 깊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잘 될 때는 물론 은혜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조금 깊지 않고 얕고 또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반대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지나왔을 때,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크고 깊어진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경험을 이제 했던 것이죠. 애굽 땅에서 폭군과 같았던 바로 왕의 그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 주셨고 불러주셨고 또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바로왕에게 이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날로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 땅에 그 건너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는데 점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강성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질 때 혹여나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백성들이 적군과 함께 이 애굽과 싸우고 나가버리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생각했던 방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과도한 노동으로 이들을
굽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동원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완악한 왕이었던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준 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라면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할 때는 그곳을 향해 갈 때 가장 빠르고 가장 덜 힘든 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해서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을지라도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면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일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잘 몰라도 내비만 보면은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이제 내비가 요즘엔 잘 돼 있어서 한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고속도로 위주로 갈지, 아니면 최소 시간으로 갈지, 최단거리, 짧은 거리로 갈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해서 이제 나는 최소 시간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최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안 막히고 빨리 가는 대로 이제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오류가 있어서 좀 돌아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를 갈 때 굳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길을 뺑뺑뺑 돌아가는 길을 가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좀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편한 길, 안 막히는 길, 그런 길로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지름길로 안내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네, 17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놓였던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것인데 총 길이가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어 있던 이제 상업도로였기 때문에 길이 잘 닦여 있었고 이제 그곳에 이제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상업도로니까 거기 최대한 잘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갈 수 있고 막 좋은 길이 잘 닦여 있다는 것은 장점인데 단점은 그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길을 따라갔다면은 그 다양한 지역의 주둔군들을 다 만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주둔군들은 그냥 안전하게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안내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마찰이 있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려해서 일부러 광야 쪽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그렇게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게 미래일까지 염려하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그렇게 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땅에 거대한 그런 성벽과 또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그들의 밥과 같다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이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절망하면서 막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절 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은 분명히 지름길로 가면은 그렇게 거기 있는 군인들을 만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셨는데, 지금 광야의 길로 가는 가운데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난 후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염려했던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거기 약속의 땅인데 거기 가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먼저 앞서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말고 가나안 땅,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지휘자를 우리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지름길을 두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바로 이들의 이러한 악한 그런 죄성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가운데 바로 왕은 이제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들을 잡으려고 돌아오는 가운데 이들이 그렇게 홍해에서 다 몰살하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저들이 저기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저기에 있구나. 우리가 따라가면은 저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었고, 또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런 간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인데, 첫째로 광야에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첫째로 광야에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열을 지어서 이제 행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돌려 인도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 방향을 바꾸다 또 빙둘러 행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그 왕의 대로가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7절에서 언급한 대로 불신앙과 교만함이 가득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8절의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며 이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로서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서도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총리까지 그 지위에 올라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요셉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유골이 가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유언을 했고 요셉이 말했던 것은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신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한다면 가지고 가고 안 되면 그냥 여기 묻어놔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요셉은 확신에 차게 그렇게 그 자손들에게 그것을 유언했던 것이죠.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의 유고를 그 땅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이죠. 그 유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숫곳이라는 것은 이제 오두막집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아까 바로 왕이 세웠던 건축물이 라암셋에 있다고 했었는데 라암셋 동남쪽에 약 50km 지점에 있었던 이제 나일강 하구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숫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이들이 천막을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숫곳을 떠나서 에담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또 떠나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땅에 다 너무 큰 미련과 이 땅에 많은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장차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더 크게 사모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켰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마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훈련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이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자신의 교만했던 것들, 완악했던 것들로부터 이들을 낮추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때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신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간증을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 되게 은혜롭죠. 찬양대에서도 부르고 찬양단에서도 부르고 기독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신 찬양 사역자인 지선 전도사님은 겉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학대를 당하셨고 참 힘든 시간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셋째 아이가 3살 때 그 감전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딱 찔러 가지고 감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투병 생활을 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이 아이가 좀 회복되게 되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지선 전도사님의 마음 또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의 그 회복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 전도사님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지금과 같이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끼치는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중간중간에 찬양을 부르는 걸 이제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또 그렇게 다루시고 훈련시킨 그 시간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보이는 것들, 당장 불편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과 같이 광야의 시간을 그냥 1차원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길을 안내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냥 모세가 앞장서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아는 길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가고 멈추게 하면 멈추고 이제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면 그곳에 또 정착해서 또 생활하다가 또 인도하면 또 그 길을 따라가면 됐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잠깐 있다, 여기가 기후가 어떠니까 여기서 한 열흘 지내고 이 다음에 있는 곳은 또 물이 또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하루만 있다가 또 가고 이렇게 뭐 계산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그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불 기둥을 통해서는 그 밤에 그 추운 그 날씨 가운데 기온 가운데 이들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인도하셨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얼굴로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광야가 아닌 그냥 그 왕의 대로에서 간다면은
길이 뻔하죠. 쭉 직진하고 쭉 가면은 그 해안가를 따라가면은 그 목적지로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깊이 체험하기는 참 어려운 조건이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떻죠? 광야는 뭐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너무나 많고 변수도 너무나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포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한 7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제 아내와 이제 교제하다가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3학년 그 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와 아내와 이제 결혼식장 날짜를 잡을 때 12월로 딱 날짜를 잡았습니다. 12월로 딱 잡아놓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좀 사역지를 새롭게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지가 정해져야지 집을 가까운 데로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이제 일찍 먼저 집을 딱 정하고 이제 거기 살림살이 장만해가지고 결혼식을 딱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들은 좀 이러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역지에 따라 근처 집을 이제 구해야 하는데 이제 결혼 날짜가 12월이니까 이제 그런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직 집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초조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김포제일교회에서 이제 10월 말쯤에 이제 사역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서 중등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이제 11월 중순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임을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2월 주보에 결혼식 이렇게 있어서 이게 누군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들이 2명이나 이제 있습니다. 참 은혜인 거죠. 저는 그렇게 7년 전에 사역지가 정해지기 전까지 이제 그 한 4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이게 정해지고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딱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집을 내가 뭐 여기다 딱 마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염려와 근심들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거처하고 사역할 곳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중등부 사역도 하고 또 많은 이제 사역들을 감당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와 종종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이제 대화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2달 전까지 사역지도 정해지지 않고 집도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지를 정해 주시고 집을 허락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또 교회를 김포제일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그 당시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결혼 전에 이 4달 정도의 시간이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막막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런 훈련과 경험이 저와 아내에게는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정말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뭐 내가 또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며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힘겹게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또 수능과 입시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그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또 그 밖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그냥 덩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친밀하게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 가운데 역사하시는, 광야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